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6월 한 달 동안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요. 어느새 70년의 시간도 더 지난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갈라져서 총을 겨누고 한반도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월 25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 후로 7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에게도 6월은 참 슬픔의 계절입니다. 저에게는 한 분의 삼촌이 계셨는데요. 삼촌이 군대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가슴 아프게도 군대에서 그만 순직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막 한 살 걸음을 막 걷기 시작했을 때였다고 하는데 저의 마음에도 큰 슬픔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6월만 되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할머님을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삼촌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현충원에서 했던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머님이 순직한 아들의 묘 앞에서 하루 종일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슬프게 우시는 모습만 지켜보다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은요, 사람이 보통 속상하거나 아팠을 때 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눈물입니다. 정말로 서글프고 애통하게 우셨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할머님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요, 손을 붙잡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6월만 되면 현충원에 가서 그렇게 할머님과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나서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터키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매년이 되면 터키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특별한 분들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부나 공관이 아닌 터키에도 순수 우리 교민들을 중심으로 2009년도부터 터키 참전용사 협회가 세워졌는데요. 그분들이 올해는 한국의 한 NGO 단체와 연결이 돼서 노후된 가옥들을 수리해주는 공사를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한국전쟁 기념 특집 기사로 제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즈미르의 한 곳, 앙카라의 한 곳, 그리고 이스탄불의 세 곳, 그렇게 총 5곳에서 공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터키 참전용사 어르신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곳 모두는 가보지는 못하고요. 이즈미르 한 곳과 이스탄불 지역 2곳을 찾아가 뵀습니다. 5곳 모두 가옥들의 상황이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터키 참전용사 어르신들의 처우가 정말로 열악했습니다. 상황은 모두 5곳이 달랐지만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4곳의 참전용사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셨고요. 유일하게 한 곳 참전용사 어르신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렇게 참전용사 어르신이 살아계신 곳과 이미 돌아가셔서 없으신 가정, 그렇게 2가정의 특징들이 저에게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대 후손들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3가정 중에 한 곳의 참전용사는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들과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도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기억을 거의 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달 전에 돌아가신 참전용사분도 계셨는데요. 그곳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대 후손들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 어르신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그분의 일상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전쟁에 대한 산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두렵고 무려 72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충격과 공포가 사람을 이렇게 공포스럽게 만들고 있구나.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 후손들도 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처럼 산 증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분명한 차이를 보면서요. 아, 우리 신앙의 모습도 이와 정말 비슷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신앙의 사건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그 사건들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계속해서 그 증언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성경 속의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지식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언한 책이고 또 그들에게 증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증인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산 증인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말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 여러분 골수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찔려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다 같이 다 증언으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을 증언하실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흥미롭게도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발락과 발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발락은 파괴자, 약탈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모압의 폭군 왕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란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유명한 주술사입니다. 발람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로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방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발락 왕의 미혹을 받기 전까지는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모압 왕 발락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적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굶지 않도록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적군들을 향하여서도 싸워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불볕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고 분명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때 발락 왕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의 기도를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두 사람,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만나게 된 건 바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의 이름 앞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보고서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물질에 유혹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나서려던 때였습니다. 그때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서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서 놀라서 떠나 밭으로 길을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람은 자기를 가로막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당나귀만 돌이켜 채찍질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렸습니다. 발람이 화가 잔뜩 나서 자기 지팡이로 이번에는 나귀를 3개 때렸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나는 오늘까지 당신이 평생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가 바로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서 머리를 숙이고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나귀를 이와 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으나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피해갔다. 만일 나귀가 피해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만 살려두었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천사가 나귀의 말에 이어서 바로 말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가 한 말을 듣고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결국 발람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먼저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신뢰할 수 없다면서 늘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첫 번째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축복의 기도문을 제사장들에게 다 외우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24절과 25절, 2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요. 모든 말씀이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말씀이 끝날 때마다 원하고 원하며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의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서 여호와는 이렇게 전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라고 전하고 있고요. 26절에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여호와의 복을 그대로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은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었을 때였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장남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장남이라고 속여서 형의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엄연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실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축복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실수했다고 해서 다시 번복하거나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대로 다 선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은 사람이 해주는 것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실수했다면, 그래, 내가 실수한 것이니까 장남에게도 내가 남은 축복을 주마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정을 봐서라도 해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실수했다고, 인간이 잘못했다고 번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창세기 48장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야곱의 기력이 쇠하여져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도 야곱은 오른손으로 첫째 아들을 축복해 주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좌수 왼쪽으로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의 손을 바꿔서 오른손에는 차남의 그 축복을 더해주고, 오른손으로는 차남, 왼손으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오른손으로는 차남을 축복해주고 왼손으로는 장남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때도 엄연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실수가 그대로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야곱은 기력이 쇠하여져서 실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실수, 인간의 잘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번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거대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은 단순히 현재의 축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미래적인 축복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정으로 하는 것처럼 절대로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복을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현재 내 백성들만 축복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질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주라고 하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약속은 아무리 그 사람과의 신뢰가 아무리 돈독하다고 하더라도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대통령이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유효한 것이 끝나게 되면 그 축복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말씀으로 언약해 주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실수 때문에 번복하거나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래의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으로 미래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축복해 주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인간의 실수, 내 안의 실수,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2년 전 그때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끝나면 다 되는 줄로 알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또 시작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정말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면은 오늘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새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여러분 축복을 그냥 현세 축복으로만 지킨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믿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의 믿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믿음의 후손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렵게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큰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정으로 다시 하거나 물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목사라고 목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적어도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집사인데요, 하나님 적어도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인간의 정으로 주시는 축복처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처럼 장남에게만 주시는 축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을 다 거둬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진정으로 구하며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둘째가 됐건 막내가 됐건 인간이 소유 같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복은 현재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도, 나의 미래에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리고 믿음으로 혼탁하고 믿음으로도 이렇게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기업체를 정말로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여러분들 간절하게 사모하시고, 마치 제사장에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목사님 그냥 축복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믿음의 연수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정말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모두가 이 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 능력으로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시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인데요, 25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쉽게 와닿지 않아서 여러 번역본들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LT 성경에서 보니까 의역을 해서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May the Lord smile on you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웃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고 웃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는 날마다 살기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더 밝게 웃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스바냐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듣기에는 참 좋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갖가지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을 정도로 아주 죄악들이 관영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말씀을 전했던 스바냐 그 시기를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다반수였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믿음을 기쁘게 지키는 사람들보다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생존에 계신 참전용사 어르신들의 가족과 이미 오래전에 고인이 되신 참전용사 어르신들의 가족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록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트라우마를 앓고 계신 참전용사가 계셨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경험하여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 살아있는 가정과 더 이상 전쟁의 참혹함을 증언하지 못하는 가정의 큰 차이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달라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오, 하나님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기를 지나면서 벌써 한 해 절반을 다 지났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지났는지요? 올해도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내 가족들에게 간증하면서 살아왔나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정말로 엄히 경고하면서 살아왔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현세의 복, 나는 믿음 생활 오래 했으니까 주시는 복, 나는 목사니까 주시는 복,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복이에요. 인간이 실수했다라고 할지라도, 장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약하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복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담대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신뢰함으로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지나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